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5장에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서 자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게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작성할 때요. 아까 여기에 보면 믿음은 앵글은 야이로 BIW 엎드리다죠. 그러면 자 항상 인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동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뭐 화장실에 놓고 오셨나? 자, 인사는 동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화나 유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영적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머를 했다가 하고 나서는 우선은 지금 현재 훈련 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훈련 중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무슨 유머들이 있는데 어떤 개구리가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늘 삐쩍 다른 개구리들은 아주 뚱뚱한데 통통한데 이 개구리 한 마리는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왜 편식을 하냐. 우리처럼 되는 대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너는 자꾸 왜 편식을 하냐. 너 편식하다 보니까 삐쩍 말랐잖아. 하니까 야 너는 그 맛을 몰라서 그래. 그러는 겁니다. 그러게 이렇게 말랐지 바보야. 하니까 너는 꼭 먹어도 그 벌을 꼭 잡아먹냐. 얼마나 따갑고 아프냐 하니까 하는 말, 야 니네들 톡 쏘는 그 맛 알아? 그 맛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말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늘 톡 쏘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암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들 톡 쏘는 그 맛 알아?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성도들이 하하 웃었어요. 그러면 또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설교자가 당황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나게 좀 기대하고 했는데 웃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그러면 괜히 뻘쭘해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웃어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하면 그때 웃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머로 끝나버리면 교회 안에는 의목증 환자들이 있다고 했죠. 항상 목회자의 설교에 태클 거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아시는 것처럼 20%는 절대 지지자가 있고 10%는 늘 의목증 환자가 있습니다. 의목증은 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장신자에게 있지 초신자에게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못했다고 한번 당한 그분이 의목증이죠. 오래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의목증 환자들이 교회는 늘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머하면은 왜 저렇게 세속적인 이야기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설명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톡 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유머도 여러분이 있겠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겨울이 꽁꽁 얼었던 냇가가 이제 녹았고 또 양쪽 개울가 냇가 양 옆에는 꽃들이 봄꽃으로 아주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사리가 자기 새끼 5마리를 데리고 봄 구경을 가서 한참 구경하다가 점심시간 늦은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얘들아, 자 모여라 우리 밥 먹자 하고 모였는데 분명히 자기 새끼는 5마리인데 세어보니까 6마리인 겁니다. 근데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서 어떤 놈이 내 새끼고 어떤 놈이 남의 새끼인지를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부릅니다. 큰애 하니까 네, 작은애 네, 셋째 예 하고 대답을 하는데 마지막 6째 보면서 예, 너 누구니?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6째 이 송사리가 하는 말이 네,
저는 꼽살인데요. 네, 꼽살인데요. 자, 이렇게 웃었잖아요. 웃고 나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지 꼽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예,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나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꼽사리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유머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성도 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설교자가 절대 표정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러겠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어디가 들었는데. 그러면요, 다른 성도 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사하고 나서 이 표정 없이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부부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이제 여고 동창회가 있다고 해서 동창회를 갔다 왔습니다.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여보 재밌게 놀다 왔어? 하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아주 오래간만에 동창들 만났는데 다들 건강하게 얼마나 재밌게 놀다 왔는지 몰라요. 뭐 하고 놀았는데 우리가 교가도 부르고 놀다 왔지요. 교가 한번 뭔데 교가 기억해? 아 기억하죠. 해봐 하니까 동해물과 백두 할아버지가 있다고? 우리 교가하고 똑같네.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네. 여러분 본인이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항상 늘 나이 먹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 우리는 늘 정신만 올바르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동창회를 갔다 온 부인이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래? 동창회 오늘 재밌게 갔다 와서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하니까 아이고 그년들 복도 많은 년들 아니 왜 뭐가 다 신랑이 죽었고 나만 살았잖아.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 신랑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신랑 살아가지고 날마다 밥해 줘야 되니 그년들 복도 많잖아. 또 이런 유머는 잘 아는 유머잖아요. 남편이 출근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아내가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로또야 로또.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이야?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안 맞아도 어찌 그렇게 안 맞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출근하는데 그날 또 애 문제 때문에 서로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가는데 뒤에서 구박을 하면서 남편 출근했는데 조금 후에 전화가 와서 전화 받아보니까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막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이미 천이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자기가 아침에 남편을 구박을 해서 바가지를 긁어서 남편이 스트레스로 가다가 사고 낸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천을 덮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막 가슴 때리면서 여보 미안해 좀 눈 좀 떠봐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눈 떠가지고 여보 나 안 죽었어. 여보 나 안 죽었어 하니까 이 아내가 손을 탁 치면서 가만히 있어요. 당신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 한다고 그래?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영적 설명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웃다가 설교 못하고 같이 웃다가, 아니, 우리 여기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어떤 유머를 하나를 그때 유머 했는데 그거 갖다 썼다가 금요 심야기도 때 처음부터까지 웃다가 다들 설교 못하고 그냥 강단 끝났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유머, 이런 비슷한 유머였어요. 유머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설교했는데 막 깔깔깔 웃다가 보니까 성도들도 웃고 목사님도 웃고 설교 못하고 내려갔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너무 그럴 수 있어요. 웃는 동안 좀 잠깐 좀 한 시간을 1분 정도 그냥 기회를 줘야지 바로 웃고 있는데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이제 영적 설명, 이런 설명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늘 종종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 사람들의 말, 남편의 말이나 아내의 말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주의 말씀도 우리가 내 생각에 판단하고 평가해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유머 뭐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 영적 설명하다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유머들을 했으면은, 자, 이건 이제 청중 마음 열기예요. 답은 없어요. 여기서 굳이 막 해서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마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거나 눈물 흘리면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열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의 시간을 초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의 혈증 앓던 여인이 길 막고 있을 때 그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답은 없어요. 여기서 꼭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땠을까요? 하고 툭 하고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딸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거절하셨으면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질문 툭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이런 질문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죽어버렸으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청중적 접근입니다. 자, 청중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는 야이로의 문제점을 잠깐 툭 던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그냥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전라도 참새와 경상도 참새와 서울 참새, 충청도 참새가 부산에 함께 의기투합해서 해운대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차 지붕에 타고 짹짹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터널이 나왔습니다. 그때 경상도 참새가 수그리 하는 바람에 다른 참새들은 다 고개를 숙였는데 서울 참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고개 내밀었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또 한참 가는데 또 터널이 하나 나오니까 전라도 참새가 아까맵시롱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참새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고개 내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이, 아까맵시롱 하니까 결국은 경상도 참새와 전라도 참새가 해운대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답은 없어요. 근데 자, 그러는 중에 이제 그러기 이야기 웃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수그리는 경상도 사투리고 아까맴시롱은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서울 참새와 충청도 참새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 이거 물론 유머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말씀에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왕에 유머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고 갈게요. 늘 포수가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들을 보면 포수가 나타나는 참새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새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가 저 포수에게서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가 방탄조끼를 사서 구해서 입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방탄조끼를 다 입었습니다. 이제 한참 참새 친구들이 같이 놀고 있는데 포수가 나타나 총을 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는 총 맞아도 방탄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놀려대기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고 있는데 포수가 총을 땅 쏘는데 한 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다른 참새들은 어깨동무하고 야야야야 하고 있는데 한 마리 참새는 꽃바구니 옆에 끼고 하는 사이에 조끼를 여는 사이에 총에 맞아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꽃바구니 하다가는 사단에 공격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드러내다가는 결국은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가시다가 또 꽃바구니는 네.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예면하시거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M1입니다. 이 기능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웃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이 기능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김 목사님, 당신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셨는지 눈에 충혈됐고 눈이 빨갛게 물충혈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시는 거 보면서 반가워서 야 반갑다 반갑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멘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유머 했잖아요. 오늘 이상하잖아요. 해당장이라면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일 뿐만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젊은 청년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냥 툭툭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M2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장소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연대와 장소 배경 설명입니다. 여기가. 연대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장소는 가버나움. 배경 설명. 해당장이었던 배경. 해당장이라고, 그러면 해당장이 이제 뭔지 잠깐 설명해 줘야겠죠. 해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정말 늦게 나이 들어서 얻은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약 저약 다 써도 낫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이로는 점점 그의 집에는 양냄새가 진동했고 늘 집은 어둠이 그늘의 어둠 속에서 늘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해당에서 배경 설명이니까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당시 사회에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자라고 생각을 했었기도 했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출교시킨다고까지 할 정도로 강경한 그런 해당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여기는. 자, 이 본문의 앞뒤 좌우에 그 딸아이가 병들은 것과 또 그가 해당장인 것과 왜냐하면 성도는 정보를 줘야죠. 해당장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다가 너무 해당장은 여러분 또 이렇게까지 너무 멀리 가버려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나고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뭐 바벨론 70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졌을 때에 그들이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서 해당을 만들고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지금 이제 해방되고 돌아와서 그곳에다가 각 지역에서 1년에 3차례씩은 성전에 올라가지만 나머지는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늘 낭송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10사람 이상이 모여야 해당에서 모일 수 있고 또 만약에 10사람이 모일 수 없다면 강가에서 모일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냥 멀리 가버리면 이 말을 여기 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해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낭독되고 강론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던 가장 나이 많은 랍비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아까처럼 뭐 이렇게 너무 그냥 깊이 가버리면 여기가 약화돼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설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야이로에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늘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지금 12살 먹은 딸이, 자, 12살 먹은 딸 아이가 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야이로는 이약 저약 다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소문을 들었죠? 자, 소문을 들었는데 야이로는 말 그대로 해당장입니다. 또 그 원로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해당장 야이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딸 급하게 나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린다는 게 문제 발생 원인이 BIW가 엎드림이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엎드리는 거죠. 엎드림. 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엎드릴 수 없는 이유. 자, 육정령으로, 육신적으로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요. 해당장에 지위가 있어요, 지위. 자, 엎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첫째는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인생의 경험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또 여기에서 육신적으로 엎드릴 수 없는 이유,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엎드린다고 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그 권위는 어떻겠어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권위는 다 무너지겠죠. 정신적으로는요,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순간적으로 가서 엎드린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뭐 할까요? 비난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해서 그 앞에 엎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 자존심 안 내려놓기까지는 좋은데, 딸 살리기 위해서는 다 내려놨는데 과연 예수님이 내 딸 살릴까 이겁니다. 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인데 살아나면 참 좋은데, 딱 엎드리는 순간에 그 소문이 퍼진 데다가 자기가 회당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엎드릴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보면 자식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예요. 오히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식보다도 명예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심리묘사. 외부적으로 가서 보니까 점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래 꽉 매여 있어요. 그죠? 또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자기가 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전부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들려지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 것 같고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다가 여기에서 내부적인 모습은 어떻겠어요? 한 발 한 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발에 큰 뭘 닿은 것 같아요. 돌덩이를 메고 가는 것처럼 발이 너무 안 떨어져.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딸을 생각해서는 가야 되는데 자존심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보는 이목과 여러 가지 때문에 발이 안 떨어져요. 가면서 온갖 갈등,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아카시아 잎 가지고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수없이 되뇌이면서 예수님 앞에 주저주저 하잖아요. 돌이켜 보려고 보니까 그런 데다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간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리면 평생 누구한테 원망 소리 듣겠어요? 아내한테. 도대체 애가 마지막 가는 길에 좀 옆에 아빠가 옆에서 좀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 좀 해주면 좋은데, 응? 애 죽을 때 어디로 갔었냐고 평생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는 사람은 종종 그렇잖아요. 남편이 출근했는데
애 낳는데 남편이 없었다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저 인간은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인간은요, 내가 애 낳을 때요, 내 옆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 애 낳을 때 나 내 옆에 없어요. 이 사람아, 내가 애 낳을 때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부득이하게 출장 갔잖아. 근데 어떡하라고? 출장 취소하고 옆에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평생 싸우고 있더라고요. 애 낳는데도 그런데 애 죽었다면, 만약에 죽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 애가 마지막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옆에서 손이라도 잡고 아빠가 옆에 있다. 얘한테 함께 하겠다는 것을 좀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 간 사이에 죽어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거절하면 어떨까요? 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 집에 가자 할 때 이미 말 그대로 죽어버렸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내 야이로가 돼서 내 딸이 현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지금 내가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성경 보면 묵상하면서 내가 야이로가 되면 어떻겠어요? 야이로의 심정 알겠죠?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강단에서 내가 야이로가 되어서 설교한다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웃겠어요? 울 수밖에 없죠. 우리 집사람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요. 당신은 슬픈 이야기 하지 마. 왜 슬픈 이야기 하면서 웃냐? 아니야, 나 지금 슬픈 이야기도 슬픈 표정 짓는데 즐기는 것 같아. 그래요. 저 같은 표정이 안 된대. 그러니까 항상 당신은 웃는 이야기만 해. 아니야, 슬픈 이야기 하려고 해도요, 표정이 그렇다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여기는 이제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헌신과, 야이로의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자,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링커들 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죠? 야이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지막 그 아이의 쇼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볼지라도, 모든 사람이 수군거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오직 그는 마지막에 해당장의 자리를 내려놓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이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누구 살리려고요? 누구 살리려고 지금 그곳에 가죠? 아니, 여기에 야이로니까 누구 살리려고 한 거예요? 딸이 아니에요. 야이로 살리려고요. 자, 보세요. 야이로는 누가 급했어요? 딸이 급했어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누가 급해요? 야이로가 급한 거예요. 야이로만 믿음 안에서 살면 딸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평생 해당장으로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분이 야이로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야이로를 살리려고 지금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주권이죠. 먼저 예수님은 자, 보십시오. 그 가버나움에 오면서 야이로에게 뭘로 찾아가세요? 소문이 되어서 찾아가세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야이로의 가정에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들려지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은 어떤 병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바로 예수님은 그 소문으로 야이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자, 울고 있는 야이로에게 성령께서는 그를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세요. 그리고 와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면 딸이 산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또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해결이죠. 자, 야이로는 초가 급해서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야이로의 집에 가시려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2의 혈루증 같은 여자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서 모든 사람 보는 데 와서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야이로에게 지금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야이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야이로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그 앞에 대다 모델로 세워놓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을 지금 야이로에게 뭐예요?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믿음으로 나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급하지만은 예수님은 야이로가 믿음으로만 살면은 딸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따라라고 선포해 주시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뭐래요? 안심하라.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자, 야이로가 뭘 생기니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서 그 믿음 안에 쓰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딸의 문제는 해결되더라고요. 야이로, 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문제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나중에는 이거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다른 문제, 여러분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직접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하고 직접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나중에는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이로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돈 문제 때문에 돈이면 돈 달라고 난리치는데 주님은 돈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돈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섞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 짓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다급합니다. 여러분 뭐가 다급합니까? 여러분 뭐가 급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뭐가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된다고 아우성 치십니까? 야이로는 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돈의 문제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느긋하세요. 문제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관심. 지금 야이로가 죽었는데
야이로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내겠습니까? 야이로가 믿음으로 살면 딸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포인트가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12의 혈통에 믿음의 모델을 세워서 보여주잖아요. 야이로에게. 그죠? 야이로에게 보여줘서 너 봐. 믿음으로 옷장 가면 낫잖아.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뭘로 바꿔놔요? 눈물의 초상집이 뭘로 바꿔줘요? 잔치집으로 바꿔놓잖아요. 야이로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는 무슨 복 받아요? 육적인 복은요. 가정이 다시 회복이 돼서 기쁨으로, 그 다음에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살던 인생이 지금 이제는 은혜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존재로 바꿔져요. 여기서 또 복이 뭐예요? 딸을 통해서 야이로가 믿음에 생기니까 모든 사람 앞에 누굴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꿔져요.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했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 안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 가정의 생명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 만나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정신적으로는요. 늘 전에 율법 안에 매여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가정에 평안이 없었어요. 이제는 믿음 안에 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스럽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믿음 안에 주님께만 엎드리면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 성도 넘어가. 오늘 우리는 뭐가 급합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적용 아이템이 있어요. 자, 적용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는요, 직접 적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적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DNA 적용이 있어요. 자,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적용, 여기를 이제 오늘은 또, 강의 좀 그러겠습니다. 자, 적용 아이템은,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지금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림의 문제였잖아요. 이게 야이로의 문제잖아요. 믿음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엎드릴 수 없다. 믿음으로 엎드리니까 하나님 주님이 믿음이면 된다 해서 믿음 안에 쓰니까 하나님께서 딸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의 문제는 야이로의 딸의 문제, 딸이 죽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마다 다 달라요. 직접 적용이라는 말은 우리 가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늘 믿음이 흔들려. 그냥 늘 어떤 때는 열심히 됐다가도 갑자기 그냥 팍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쓸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감정에 늘 치우쳐서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흔들지 않는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은 예수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접 아이템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문제. 근데 한 가지 보셔야 할 거예요. 성도들 문제를 직접 아무개 문제 집사님 무슨 문제 있잖아. 그 문제 하고 나오면요. 시험 듭니다. 그 시간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반드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우리 목사는요. 누구밖에 몰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아이고 그거 뭐 별 문제도 아닌데 내 문제나 그러지. 이렇게 나오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런 문제 있잖아 하고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시기 질투합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 아이템에서 직접 적용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너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이 필요한데 어디 누가 꿀 데도 없고 정말 힘들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뭐냐면 간증 있죠, 간증. 애화나 간증.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이런 애화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그냥 예를 들어서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근데 이제 건축하면서 어려운 데다가 이자 문제, 막 빚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얼굴은 새카매지고 피곤하고 자꾸 깔아앉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있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네게 있는 거 성경 건축원금으로 있는 거 마저 드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귀신같이 그거 잘 찾아내세요. 그래서 교보생명에 15년 만개 12만 5천 원씩 해서 들어간 게 있었는데 60살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현찰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 연금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13년 6개월을 들어가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이 되면 1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그거 바쳐라 자꾸 이야기한 데다가 또 그 사모님에게 자꾸 그걸 바쳐라 자꾸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토요일인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교보생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가서 해약을 하려고 보니까 선생님 너무 아깝잖아요. 1년 반만 누면 60에 1억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아니요. 그냥 해약해 주세요. 결국에 해약해서 이 돈을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누군가하고 좀 막 마음이 뭐 너무 하나님에게는 대적할 수 없으니까 나오다가 택시 운전사가 기사가 손님 태우려고 길 자꾸 막고 있어서 빵빵거려도 안 비키니까 그냥 개나리, 소나리, 말새끼, 소새끼 막 하면서 싸우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와서 몸이 너무 뭐 깔아앉고 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초음파를 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하는 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목사님 암이 지나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하면서 여기 담관 옆에 암 있는 거기를 뜯어낸 자국인데 여기 보니까 뜯어낸 것처럼 표시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놈아 내가 네 생명값 받았다. 그 이야기가 확 오는 순간에 누워서 그냥 초음파 하는 중에 막 엉엉 우니까 이 나준식 원장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거 있어요. 하고 나서 하나님 그러시려고 요구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 요구하셨고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목회 잘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간증 바로 제 간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은 목회가 편안하시잖아요. 예. 하나밖에 드려주는. 지금은 아주 목회가 너무 편해서 내가 이러다가 또 근데 제게 가장 그랬던 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제 딸 데려가시고 나서 28 먹은 딸 데려가시고 나서 많이 방황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확 풀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연단이 다 끝난 것 같은, 뭐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죠. 갈 때까지인데, 그때에서 지금 가장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간접 적용이 있어요. 간접 적용. 그러니까 애화를 쓰거나 간증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보았거나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직접 적용이나 인구보다도 간접 적용에 사람들은 더 반응을 해요. 애화나 간증할 때 사람들 졸다가도요, 눈에 반짝반짝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은 과거에 이 사람은 믿음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간증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을 보면서 와, 그러면 내게도 역사하시겠네? 이걸 믿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에 여기에 성도들은 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간접 적용이지 이건 적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NA 적용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종종 뭘 이야기하냐면 엎드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설명으로 우리가 우상에게 엎드릴 것이냐, 세상 권력에게 엎드릴 것이냐, 만모니즘에 엎드릴 것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엎드릴 것이냐. 이것을,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오늘 내가 세상 것에 엎드렸던 내 인생이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엎드리는 자. 이렇게 이제 영적 설명,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나가면 여기 있는 사건을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야이로는 지금 현재 딸이 급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주의 말씀 앞에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 큰 복이에요. 야이로가 받은 복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엎드리면 받을 복, 장차 받을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뭘로 끌고 갈 것이냐 이제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 목회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12의 혈루증 여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사건을 가지고 뭘로 지금 현재 결론을 짓는 데를 끌고 가요? 새벽 기도로 끌고 가지, 연결시키죠. 이게 내 목회니까. 그러면 자, 결단 아이템이 있습니다. 결단 아이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번째는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결단 아이템에서 이벤트적인 거. 예를 들어 이번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주님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는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와서 우리 한 30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는 시간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자, 이벤트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보통 이것을 쓸 때 여기에 아이템을 쓰려면 몇 번을 써야 되냐면 미니멈 4주에서 맥시멈 8주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새벽 저녁 기도에 나옵시다.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뭐 사모야 어쩔 수 없이 나오겠죠. 그런데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올해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4월 20일 좀 늦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것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된다면 지금부터 시작돼야죠. 어떤 본문을 말씀 전하든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에 야이로는 자기의 딸의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엎드렸고 오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 놓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앞으로 몇 주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앞으로 3주 후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기도회입니다.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실 때 성공한 자에게 야이로의 딸이 사는 역사처럼 여러분의 환경의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저녁 기도에 나오시기를 원하신 분, 자, 두 손 들고 아멘 했잖아요. 그럼 손 안 들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자, 손 할렐루야 손 듭시다 하고 손 들었잖아요.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대로 계세요. 하고 하나님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 새벽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결단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주인공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해도 잔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좀 나도 들걸.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앞으로 2주에 이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손 못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결단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번 저녁 기도회 피곤해도 내가 나와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하신 분 가슴에 손 얹고 아멘. 이제 손 얹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이 주인공이십니다.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손 들었나요? 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실컷 설교했는데 여기서 손 들 것 같다 했는데 손 안 들었어.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요. 그냥 소방수가 돼가지고 불 다 꺼버려요. 이 완악한 자들이요. 적어도 이렇게 설교했으면 반응은 나타나야지 하고 막 까버리면 그냥 설교 죽쓰는 거예요. 그냥 축복 기도하고 절대 책망은 금물. 믿음이 좋니 나쁘니 할 필요 없어요. 아마 제 설교 들어보신 분도 뭐 그러겠지만 못하는 설교지만 원래 감독이 공 잘 못 차요. 축구 선수가 잘 차지 감독은 공 못 차요. 근데 제 설교에서 책망하거나 까는지를 않습니다. 깔 수가 없죠. 책망한다고 해서 변하면 날마다 후드를 까야죠. 안 바뀌어요. 절대 책망한다고 해서 안 변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맞춰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하시려고
지금 천국 응답 창고를 활짝 열었고 달러가 구하는 자에게 엎드려서 구하는 자에게 쏟아 주려고 지금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요, 이게 뭐냐면은 제자훈련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에 뭐 1단계, 2단계 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브먼트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따라서 합시다. 결단 잘못하면 절단 난다. 예. 저희 교회가 결단 한번 잘못했다가 절단 난 교회였습니다.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7천만 원 가지고 이 땅 사고 이 건물 지었어요. 7천만 원 가지고. 그것도 성도 5가정, 아이들까지 해서 27명. 이해되세요, 목사님? 7천만 원 가지고 이 땅 사고 건물 지었어요. 5가정이. 그래서 이 건물 지을 때 저쪽 카페 쪽에다가 벽돌에다가 그 성도들 이름 다 써가지고 자기들 갖다 그 자리 벽돌 쌀 때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그 벽돌 쌀 때 이름 써가지고 그 자기들이 올려서 싸는 저 안쪽에 싸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빚이지 뭐예요? 빚이죠. 내 처남이 좀 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놈이 우리 딸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는데 유천동 옛날 텍사스청 골목에서 에쿠스라고 하는 술 장사했던 여자들이고 한 20명 여자들이고 그걸 술 장사했던 친구예요. 좀 시간 오늘 좀 조금 늦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근데요, 얘가 지 누나 고생한다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도와주고 교회 2억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돈에 빌리니까 노예가 돼가지고요. 매형, 우리 애들한테 와서 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빨간 등불 켜져 있는데 여자애들 한 20명 아가씨들이 옷 짧게 하고 비키니 입고 다 드러내고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성겨가지고 예배 들어가는데 그 눈을 어디다 둘지는 몰라요. 우리 사람. 내가 그런 데 처음 가봤죠. 내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여자 하나 사는데 3천만 원씩 주고 사온대. 그래서 얘들이 도망가면 3천만 원이 날아가니까 조폭들을 동원해서 밖에서 지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매형, 우리 애들 보낼 테니까 축복기도 해주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15명씩, 그때 한 30명 되는 거 아니에요? 15명이 먼저 와서 예배 참석하고 축복기도 받고 가요. 그러면 오는 대신에 화장품 다 지우고 오라고 해요. 정상적인 옷 입고 오라고 해요. 알았어요. 애들 나머지는 장사하니까 애들 보낼게요. 교대로 보낼게요. 와가지고 엉엉엉 울다가 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카드비 때문에 팔려와가지고 거기 오고, 어떤 좀 잘못 빠져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뭐 했어요? 근데 내가 아가씨 도망가. 아가씨 거기서 도망가. 가서 예수 믿어. 우리 처남 알면은 나 맞아 죽지만은 도망가.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때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미아리 텍사스콘 그쪽 다 그래 하면서 전국에 그것 때문에 이 유천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급하니까 얘가 이제 돈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달라는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교회 강대상 때려 부시고 더 좋은 거 강대상 온도 갖다 놓고
또 교회 유리창, 유아실 유리창 다 부셔놓고 토요일 날 와서 그러면 교회 뭐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 성도가 한 200명 치고 막 올라갈 때인데. 그러니까요, 교회라는 부분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화분 하나라도 사다 놓은 사람이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짓고 나서 성도 5가정이 27명이 모인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 짓고 나니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랑하겠어요? 문제가 되니까 물질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우리 한번 작정합시다 하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때는 아주 우리 교회 뜨거웠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작정을 하는데 처음에야 뭐 작정하죠. 아무리 작정 많이 한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게 헌금이지. 그래서 작정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부담 되잖아요. 부담. 주일날 교회 오면 그 부담감. 그래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가면서 혼자 나갑니까? 같이 서로 그룹이 이어서 나가죠. 그러면서 왜 그 교회 나왔어? 그 교회 빚 많아서.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이 교회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왔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연단 받다가 저희 교회가 이제까지 지났어요. 끝났어요. 보십시오. 교통사고 나서 저희 사모가 애 하나 죽어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면서 교회가 그 어려움 당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증 한번 아는 목사 보증 썼다가 교회가 경매가 됐죠. 여기 와가지고 또 그렇게 지금 생각하 웃기. 이게 전부 다 어떠면 연단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실수로 인해서 당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냥 혼자 떠나지 않고 같이 해서 떠나고 그래가지고 진짜 5년 이 지역에서요 소문이 빚 많은 교회로 소문나니까 주위에서요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편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데요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빚 많은 교회 그 교회 빚 많은 교회 누가 하고 있다냐 목사들이. 그래 내가 작년 가을에 11월 달이네요. 옆에 있는 2층에 조그만 교회인데 침례교회인데 그때 제가 이야기 하나 했죠. 전도지에다가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2층 상가 건물 2층 몇 호입니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위에다가 그걸 다 꼽았더라고요. 그거 딱 본 순간에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참. 에이, 찌질이. 내가. 그러면서 우리 전사한테, 야, 봐라. 이런 전도지 붙여놨다가 그냥 웃어. 에이, 찌질이. 지금도 빚은 저희가 좀 있어요. 있는데, 옛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 교회 성도들이 헌신 참 많이 해요. 그때 있었던 찌질이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가정들이 여러분 11조 많이 할 때는 매월 2천만 원씩 하는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500만 원씩 11조 매월 500씩 11조 하는 가정도 있고요. 그 하나님이 그 가정들 끝까지 견디고 있으니까 복 주시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다가 교회주에다 전도지 만들어서 꽂고 있는 그런 찌질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웃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저희 수치를 드러냈냐 결단을 할 때 자 보시죠.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낸 만큼 수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은혜 못 받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헌신 요구하면요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조절을 해야 돼요. 결단을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거 하지 않고 무조건 은혜는 못 받았는데 갔다가 막 헌신을 요구하면요 튕겨 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결단을, 지금 같으면 그렇게 결단 안 하죠. 그 당시에 결단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떡 합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결단,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은행에 달려가면 대출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몰라요. 징글징글 해가지고, 대출이라는. 그래서